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권세가 일반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권세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죠. 권세 있는 교훈이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던 그 선입견 혹은 편견, 자기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이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2명씩 제자들을 묶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낯선 경험이지만 그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각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내용은 그 일에 대한 소문이 이제 곳곳마다 퍼져 나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의 제자를 통해서도 그분이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소식이 계속 전파되면서 그 소식이 심지어는 당시에 왕이었던 이 헤롯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과 이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잘 깨닫고 또 함께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각 마을에 여러 시간들을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환영을 받고 또 거기에서 머물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개중에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느냐는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올 때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 따라서 그들이 여러 날들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있었던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반응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왔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서 계속 말해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을 왜 사람들이 했을까요? 말라기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기 백성 가운데 보내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니까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일찍이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예언 따라서 그 선지자가 아니겠나. 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옛날에 예언했던 그 분이 아니겠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 번역은 세례 요한 되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지 않지만 이 병행구 마태복음 14장에 또 이 병행구가 소개가 되고요. 누가복음 9장 7절과 8절에 짤막하게 이에 대한 기록을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 그 메시아 혹은 그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모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지면서 헤롯 왕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세례자 요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헤롯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다. 이러한 반응을 헤롯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가 세례자 요한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처형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이 죄책감, 또 한편으로 갖는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책감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요한이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헤롯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29절까지 자세하게 그 배경을 설명해 줘요.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매우 자세한 설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 설명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당시의 헤롯,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그냥 헤롯이라고 말해요. 왕을 통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통칭하는 표현이라 헤롯 이렇게 부르는데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게 된 일에 대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그의 불의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보게 되면 이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소개가 됩니다. 이 빌립은 의붓 형제 지간이었어요. 헤롯 빌립 2세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립의 아내이기도 했으면서 촌수로는 삼촌과 조카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근친 상간에 해당되는 일인데 이 고대 세계의 권력을 앞세우고서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부정제였던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또 이 빌립의 조카가 되기도 했어요. 조카인데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를, 자기에게도 조카가 되겠죠. 조카면서도 동생의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책망을 한 겁니다. 그 일은 바른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라는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을 조용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자 요한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저 세례자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20절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다. 이 헤롯의 경우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껄끄럽죠. 왜? 아무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이 세례자 요한은 그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다. 그것은 죄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껄끄럽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은 한편으로는 그를 죽이면 안 된다.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갈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를 죽일 마음은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헤롯이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요한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복잡한 갈등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느낄 텐데 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 세례자 요한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불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갖는 그 마음속에 죄된 욕망과 이 생각들과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세례자 요한이 공공연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 사이에서 깊은 갈등과 번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합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악한 왕으로 불림을 받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되면 그 무서움을 느껴가지고 또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태도를 이 아합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 아합을 더 망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었어요. 이방의 군주의 딸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가의 왕비가 되면서 이 이세벨이 아주 악하게 이 아합을 계속 부추기는 일들을 통해서 아합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느냐? 죄에 팔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번민하고 갈등할 때 그의 아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은 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 곁에 있는 아내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든지 저 세례자 요한을 처단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헤롯의 생일날이 이르면서 이 헤롯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대신들, 또 천부장들, 갈릴리의 높은 고위 귀인들을 자기의 있는 곳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 그 흥을 돋구는 과정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하면서 이 헤롯의 마음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그 헤로디아 딸, 자기의 딸도 되는 거죠. 뭐라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기에 있는 여러 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왕의 이름과 권위를 앞세우고 맹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였던 헤로디에게 찾아가서 엄마, 내가 뭐를 요청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다.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 위에 가져와 달라고 요구해라. 그렇게 말을 듣고서는 이 딸이 당돌하게도 그 말을 그대로 한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갖다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헤롯은 어떻게 할까요? 맹세를 했는데 사실 잘못된 맹세죠. 자기가 누구라고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헛된 잘못된 맹세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 있는 사람들 앞에 왕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눈치를 보자니 이걸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 딸의 요구대로 결국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세례자 요한은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죽은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면 마지막 절에서 쭉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각 마을에서 일어나면서 그 놀라운 소식들이 퍼져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생각들을 나누고 하다가 이 헤롯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헤롯은 자기가 과거 세례자 요한을 처형했던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반응을 그가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좀 교훈으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이 생애가 주는 교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의 출생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생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기적같이 그는 태어난 사람이죠. 이미도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고 또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처음부터 이 세례자 요한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난 인물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지만 그는 일찍이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이미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의 나이가 한 30세 한 그 정도 즈음에 짧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값진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먼저 찾아와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말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태어남을 예고받으면서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 따라서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은 보통 사람이 사는 가정에서 주로 살지 않았고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고 또 털옷을 입고 지내면서 광야의 야인처럼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며 세례를 계속 베풀었던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러한 놀라운 말씀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 앞에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먼저 전하고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섬겼던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인물로 소개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사람들 앞에 기꺼이 공공연히 그것을 말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니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흥해지셔야 될 분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겸손히 섬기고 소개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폈던 이런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헤롯의 잘못, 다 권력의 시녀처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바른 소리 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죄악된 일임을 밝히 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짧은 인생으로 그의 삶은 끝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삶 속에 남긴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짧게 살고 길게 살고 하는 차이는 불과 몇십여 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인생, 태어나서 그가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죽는 순간까지 그가 어떠한 중심,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의도, 어떠한 생각을 품고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더 살 수 있는데 빨리 우리 인생이 다 끝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 건 우리가 잘 알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오래 살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부름받게 되면 그 고통이 너무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아픔, 그 안타까움이 항상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차원만들 생각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이 짧고 길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이 인생의 짧고 오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삶을 향한 작은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우리의 삶이 길든 짧든 우리가 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삶의 좋은 자치들을 은혜 받은 자로 남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우며 사는 것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해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거나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는 죄책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죄책. 죄책감이라는 거 말하는 거 있죠. 죄책감.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헤롯도 계속 그 번민 속에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 그 갈망, 물론 이제 결국 아내로 삼았지만 그 갈망과 이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 사이에 그 계속적인 긴장 속에서 번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끝내버렸어요? 그 일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계속 그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인물을 그의 아내가 결국은 처단하는 모사를 벌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는 어떤 길로 결국은 가게 되느냐. 자기의 그 번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 겁니까?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한 사람들을 결국은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성경도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두신 고유한 본성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게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죄책감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삶이 결국은 결정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죄책감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막 가리기 시작하죠. 동산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몰래 숨어서 가리고 그렇게 살았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안고 있는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시잖아요. 뭐 하시려고? 그를 벌주려 하시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이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이 자기 아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죽이고 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그를 괴롭힙니까? 그랬을 때 그도 어떤 방법을 택해요? 피하고 도망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이었던 라멕의 이름을 두고 그의 아들이었던 에녹을 두고 성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성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누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을 감추고 그 수치스러움을 다른 힘을 배양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덮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이 되고 음악이 악기가 또 농기계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자신을 숨겨서 살 수 있는 큰 성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헤롯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과 같이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덮고 감추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참된 회개, 그리고 자신이 그 범한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가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길이야말로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갈래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을 내가 억눌러서 다른 것들로 그것을 대처해버릴까? 아니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나누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이 갈림길 앞에 모든 사람들은 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도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양심보다도 우린 더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계속 촉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허물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 주셔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핑계대고 또 변명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 나를 숨겨버리면 많은 신자들도 그러한 죄 용서의 기쁨,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위선적인 삶이 시작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삶, 깨끗하지 못한 그런 행실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요엘서 말씀을 새벽에 1, 2, 3장 읽으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촉구하신 이것은 그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임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기보다는 우리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 사죄의 길 앞에 늘 나아가고 우리가 그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돌이킴으로써 우리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참 성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새기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자 요한의 인생은 비록 짧은 인생이었고 그의 삶의 결말은 참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짧은 족적 속에 남겨두었던 그의 삶의 가치는 그 어떤 인생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그토록 몸부림치며 살았던 삶은 그만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됨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삶을 통하여 이러한 삶의 가치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변명과 핑계와 도망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낱낱이 구하여 깨끗하게 용서함 받아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